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아래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전혀 받을 마음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성탄이 한 주 남았습니다. 그 성탄을, 그 기쁜 것을, 기쁜 성탄을 이제 그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왜 기쁜가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이 선물을 받으니까 기쁩니다. 성탄 때면은 좀 어려워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의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선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학교 안 가니까 성탄이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들어서 청년쯤 되게 되면은 이제 애인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성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저희 정도 되게 되면은 성탄이 즐거운 것이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성탄을 준비하던 그런 생각들로다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연극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던 그런 것들이 이 생각만 해도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네, 제가 다 가르쳐준 거. 뭐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성탄이 좋은 날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성탄이 좋은 날입니까? 예, 성탄절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절 말씀이 우리가 성탄을 맞는 이유가 되고 성탄절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한 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성경 전체를 요약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어제도 살았던,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던 그 세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차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네들은 4명의 여자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4명의 여자분들은 좀 그 족보에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 4명이 다 어떤 분이냐면은 한 분은 창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첩이고, 잘하신 대로 한 분은 또 이방 여인이고,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나니 때 마리아는 아무 이름도 없었던 시골 촌뜨기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분들만 그런 줄 아세요? 남자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 그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얼마나 신묘막지가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아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과학 시간에 처음에 지구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 어느 장학관이 어느 학교에 그 학교 관람을 시찰을 가가지고 그 과학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지구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아이에게 이 장학관이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똑바로 안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허도 기가 막혀서 장학관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이거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교육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국산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여러분, 지구가 그만큼 기울어 있지 않으면요,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북극과 남극으로 그냥 곧장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음바다가 되어서 한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제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평범한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가고 있고 뭐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달라지라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라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중에 변화를 시켜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랑이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내게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누구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되게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누구냐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누구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어느 모녀가 아침에 어느 성형외과 앞에서 서성입니다. 문 열 때를 기다립니다. 조금 후에 이제 병원의 문이 열리니까 그 모녀가 병원 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보기에도 어머니와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닮은 모녀가 들어갑니다. 닥터 앞에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닥터 앞에서 그 엄마가 입을 엽니다. 선생님, 여기는 내 딸입니다. 내 딸인데 한 달 있으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사고로다가 손가락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다른 손가락들은 어느 정도 접하게 됐는데
이 반지 끼우는 약지 손가락 하나가 이게 없습니다. 내 손가락을 주려고 지금 선생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모녀를 번갈아 보는데 딸을 물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딸을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닥터가 정말 주기를 원합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 병원이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7번째 찾은 병원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안 해준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접합시켜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다른 병원 닥터들처럼 그냥 안 된다고 돌려보낼 것인가? 그 닥터가 알았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지 않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내면서 그 닥터가 많이 울었다. 손가락 하나 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병원에서 아들을 피덩어린 아들을 그냥 가슴에 안고 너무 좋아합니다. 잠시 후에 그 아들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있는데 좀 이따 어느 젊은 청년 둘이서 그 아버지가 와서 아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저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저 아들을 데리러 와? 우리는 어느 의대생입니다. 의대생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 저 아들을 우리 병원 실습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 허락했어? 당신 아버지가 사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인한 것을 할아버지가 사인한 것을 아버지의 내부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는 그것도 아파서 못 줍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성탄이 인생 최대의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뭘로 내주셨습니까? 죽이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그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모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모노 하나입니다. 스테로가 아니라 모노.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많은 생명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이 딱 3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거기에 모노게네스 첫 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그때의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 과부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살리십니다. 그때 그 아들을 향하여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3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죠. 여기에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이 땅에 탄생시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느냐?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기쁨과 감격으로요. 죽이시는 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축복이고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탄에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성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때야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좀 배운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럴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그들 가운데 불뱀을 일으키셔가지고 뱀이 물게 했습니다. 뱀이 물어가니까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 끝에 있는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문 그 뱀을 찾아가지고 그 뱀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뱀을 어떻게 해서 먹든지 하면은 내 병이 낫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다른 처방을 주셨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봤습니까? 믿고 본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안 봤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안 본 사람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셨지만 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그럼 나에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음만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중에 이제 코너로 시작되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컨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컨뎀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 컨빅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컨빅트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정죄. 너 같은 사람이 뭘 예수를 믿어? 너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컨뎀 정죄입니다. 컨빅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컨뎀이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뭐가 생각됩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은 과거가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이 컨대입니다. 정죄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보게 되면은 나에게서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죄밖에 없다고 하는 과거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컨빅트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볼 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탕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탕자를 생각할 때 탕자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 망나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지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부터가 탕자는 정말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운데 옆에서는 자꾸만 형이 너 왜 왔어? 너 정말 집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됐지. 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뭘 바라고 왔어? 아버지 재산 더 탐내서 왔어? 나가. 뭐 그런 식으로다가 그 형이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자기를 봤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좀 같이 즐기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탕자가 자기를 볼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어떤 놈인데 아버지 그 자리에 나를 풋분의 하나로 나를 그냥 이 집에 그냥 종을 하나만 써줘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도 못 갑니다. 아버지도 못 갑니다. 그러고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석해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바꿔 신겨주고 그러는 것에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를 보면은 아버지 앞에 못 갑니다. 정죄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나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내가 어떤 놈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소망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컨뎀, 이것이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탕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뻔뻔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 앞에 또 어제도 지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자기의 그런 지은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거 모릅니까? 아버지가 그 죄 지은 걸 모르겠어요? 아버지 다 압니다. 아버지가 정죄를 합니까? 아버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그런 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 그런 놈이지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교회 갑니까? 내가 어떤 놈인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탕자가 뻔뻔스럽게도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탕자의 믿음입니다.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하고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흔들림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자격 없죠. 자기만 자격 없나요? 나도 자격 없고 당신도 자격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가냐 불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삶을 통하는 그냥 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가 잔다 그랬어요. 자는 것은 뭡니까?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요.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정배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을 엊그저께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주 아프실 때 그 집사람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에. 용집사도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 그 임종에 예수님 인정하고 저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임종까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 목회하는데 제일 큰 보람입니다. 천국 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요, 이 땅에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천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턱을 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육신으로냐 아니면 영혼으로냐, 그냥 넘어가는 그 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문에 서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우리가 맞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망하지 않고 다음 영생을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하지 않고 말씀하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큰 질병의 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되 전혀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멸망당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함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에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